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복하여서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의 진중에 같이 계시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 40일 기도 끝나고 그 이후에 또 기도하며 계속해서 정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이러한 그 기도와 그 이후의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함으로 형통해야 할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을 7바퀴 돌므로 그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이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다들 이 그 엄청난 뉴스를 듣고 정말 패닉에 빠지고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는지를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해가지고 무너뜨린 것보다는 성을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래서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고 이 지금 계속해서 무서운 일들만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홍수가 났었을 때 그 물이 끊어져서 홍수가 난 그 강을 건너오질 않나. 또 여리고성도 전쟁을 치러서 공성전을 하고 막 그냥 이 화살을 쏘고 뭐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을 그냥 7바퀴 돌고서 무너뜨리질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무섭고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그것이 온 가나안의 특정 뉴스가 되어서 도대체 그 다음은 어느 성이지? 어느 성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해발 800m 높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고지를 차지하면은 그 주변의 다른 곳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갈라가지고 북부와 남부를 서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중부를 점령을 하는 겁니다. 중앙을 점령해서 남과 북을 갈라놓고 그리고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을 정복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 일에 지금 가나안 이 첫 번째 도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는 아이성은 이 중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골짜기와 높은 산지 이 두 군데를 점령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이 자기들이 이제 그 다음 타겟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성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리고성도 저렇게 무너뜨렸는데 이 저쪽에 있는 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공포감에 질려서 아이성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치러보니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아이성 사람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리고 이스라엘의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하여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지난번에 전쟁했던 그 여리고 전쟁에서 문제가 생겼었던 것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아이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가나안 전쟁은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까지 지금 어떤 상태로 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무기가 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전략을 잘 사용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뭐 이런 걸로 일반적인 군사적인 어떠한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게 영적인 그 믿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지금 그들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강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 그들의 삶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약화되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에서도 그들은 묶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은 바로 우리 현실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어떤가, 우리가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내 현실 삶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가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쓰레기장처럼 더러운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더러운 상태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과연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영적 승리는 이제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성결한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첫 번째 성읍, 첫 번째 거는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손대지 말아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물건,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다 벌었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지 해서 첫 열매 안 바치죠.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안 드리죠. 첫 열매 이런 거 없이 삽니다. 11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11조는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너무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그 삶이 피폐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없는 중에서도 남자들은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들은 또 거기에서 이런 남편 만나면 여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가정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너무 못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당신의 인생 바꿉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예수는 무슨 예수? 우리는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지옥 가니까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여기가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 천국보다 나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그 전도하시는 분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또 갔어요. 가서 그러지 말고 당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그 사람 말로 말하면은 당신의 팔자를 고칠 거다고. 당신 남편이 고쳐질 거라고. 술주정뱅이에다가 이 가난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인데 그 천국은 여기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분을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고쳐진다고? 그리고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한번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 오는데요, 돈을 벌어 와가지고 이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겸 11조와 첫 열매를 떼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옛날에는 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쌀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떼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첫 열매요 11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서 딱 하는데, 지금까지 밥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못 살지도 못했던 이분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 넣었다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하지 이거 해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거를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결심을 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거 드려야지 하고서 이거를 가져오다가 마음은 막 안 드리고 싶은데, 이거 다 먹고 싶은데,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가져가야지 하고서 이거를 이고 가다가 그런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니 제대로 가겠어요? 고민하다가 가다가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쌀이 다 엎어져 가지고 거기에 땅바닥에 흘렸는데, 이거를 또 울면서 주워 가지고 가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쌀인지 흙인지 막 쌀반 흙반 막 섞여 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첫 것 11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안타깝지만 이게 이렇게 됐지만 내가 그래도 드려야지 하고서, 이걸 쌀이야 뭐 씻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울면서 바치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아니 우리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하나님 주셨으면은 그럼 우리 다 먹게 하시지, 이거를 또 왜 10개 중에 하나는 또 가져가시라고 하고, 또 첫 번째 거는 내 거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또 가져가시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 것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살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았다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똑같이 동일하게 이거 아직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떡하냐. 이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동안 우리는 도둑놈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몰랐었을 때는 이게 도둑질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가정이 집도 얻게 되고, 이 옛날에 그 6.25 전쟁 이후기 때문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돕는 어떤 물자들이 막 어떻게 가지고 이쪽으로 막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 다 이 신발 닦기 하고 도둑질하고 이랬던 애들이 다 학교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제 그동안 내가 도둑질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돼 가지고 이 일들이 막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또 도둑질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그 쌀 한 톨 더 먹고 한 공기 더 먹고 아이들이 도둑질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정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정신, 그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에 있는 것은 은금동철,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너희를 손대지 말고 이거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 드리지 않으면, 만약 그것이 아니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너희가 바친 것이 된다. 너희가 바친 것이 된다. 자,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다라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건데 바친다라는 거 안에는 하나님의 이 물건은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가고 동물들 이런 것은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희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니까 사람이 쓸 수 없다. 사람이 취해가지고 뭘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라. 동물들을 다 죽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너가 그 일을 하면 네가 바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그 일을 하면 네가 바쳐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죽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이거를 바치지 않으면은 너가 2배로 바쳐야 될 거야. 2배로 물어내. 이랬으면요. 2배로 물어내면 끝날 겁니다. 5배로 물어내야 돼. 그러면 5배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바쳐질 거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제발 그거는 먹지 말아라. 왜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성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너를 더럽히는 것이고 너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설마 그게 선악과 나무 그거 뭐 먹었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거 먹는 일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법조문에 이거 먹으면 죽어. 먹는 일이 뭔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치는 거, 은금동철 이런 거 몇몇 개 좀 괜찮아. 그거 하는 거 옛날에도 그래 왔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무슨 큰일이야? 그게 무슨 죽을 일이야? 한 2배로 물어줘. 그러면 되지. 안 들키면 괜찮고 그래 들키면 2배로 물어주지. 이러면 괜찮지. 설마 그게 죽을 일이야?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이. 여러분이 호주에서 있는 법과 한국에 있는 법과 또 저기 중국에 있는 법, 북한에 있는 법이 다 달라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법은 이 나라에서는 괜찮은데 저 나라에서는 감옥 가야 되고 이 나라에서는 감옥행위인데 저 나라에서는 사형이에요. 각 법이 달라요.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이 세상 법으로는 뭐 이게 어때? 괜찮아 이거는. 그랬는데 천국 법으로는 그거 사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아주 그냥 세상보다 더 못되게 여기고 자기 상식으로 괜찮아 그래도 그 결과가 아간의 일이 나온 겁니다. 아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성경에요 시건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농담하지 않는다. 그거 농담이었어. 죽는다고 했었는데 아니야 사실은 농담이야. 너희들 그냥 너무 너네들이 안 들을까봐 농담으로 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죠. 능력이 있어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이 물과 물은 나뉘어라 하니까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적군이 너에게 쳐들어왔지만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물러갈 것이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담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나처럼 농담도 하고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21절 보면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첫 번째, 보고, 금덩이 하나를 딱 보고 봤어요.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여기까지 가서 실행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고요? 가져갔나이다.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기도 한지, 와, 탐난다. 거기까지만 해서 끝났으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따다가 아삭하고 먹어버렸어. 우리가 이 죄의 단계, 처음에 보고, 두 번째 탐내고, 그리고 실행하는 단계,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아간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복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려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악인들이 가는 대로,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하는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죄인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성읍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에서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면 그 다음 거 잘못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하나가 누룩과 같이, 이 아간의 범죄 하나가 누룩과 같이 이스라엘 전역에 번지면 이스라엘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이야기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만지지 말라 했는데, 아간의 그런 범죄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성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어찌하든지 성도는 성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힘쓰고,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40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40일 기도 이후에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0일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끝 하고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이제 마음대로 하자 이러면요, 40일 기도에서 쌓아놓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가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계속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40일 이후에 41일째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응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문이 열려서 앞으로 전진하며 하나씩 하나씩 열어갈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로 가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뭡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듯 우리도 하나님이 정복해 주시는 그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발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간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성도, 항상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저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축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